18장, 계시록 18장입니다. 1절서부터 쭉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들 후에 내가 보니 큰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그의 영광으로 인해 땅이 환해지더라. 그가 우렁찬 음성으로 힘차게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저 큰 바빌론이여,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사실 이 음성이 들렸을 때 나중에 우리가 보시면 아시지만요, 20절로 가보면요, 이 바벨론의 몰락에 대해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명단은 좀 있으면 우리가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으로 20절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포함되겠습니다만은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과 대언자들아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이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라. 원수를 갚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여 6,000년 동안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제도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의 참 대적자였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19장의 1절서부터 보시면 6절까지가 바로 기뻐하는 이 화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19장 1절, 이 일들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많은 사람들의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는 그분의 심판들이 참으로 의롭기 때문이요 또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창세기 10장에 등장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땅을 부패시킨 저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의 종들의 피의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기 때문이라 하고, 그들이 다시 이르되 할렐루야 하니 그녀의 연기가 영원 무궁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짐승이 엎드려서 왕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며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왕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너희는 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큰 무리의 소리 같기도 하고 많은 물들의 소리 같기도 하며 우렁찬 천둥들의 소리 같기도 한 음성이 이르되 할렐루야,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는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지니 이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음이라. 여기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가 등장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큰 음녀와 대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모습이죠. 자, 어쨌거나 우리는 다시 18장 돌아와서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2절, 저 큰 바벨론이여 마귀들의 거처가 되고 온갖 더러운 영의 요새가 되고 온갖 부정하고 가증한 새들의 집이 되었도다. 저기 마귀들이라고 하는 용어에 좀 당혹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왜냐하면 아니 마귀는 하나인데 왜 마귀들이 나오냐. 이것은 오늘 좀 아마 이 성경에 대해서 처음 오신 분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잘못 번역된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마귀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는 성경에 없습니다. 이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성경에 잘못 번역을 해서 아주 엄청난 교리의 혼란을 일으킨 거예요. 자, 귀신 하면 사전에 찾아보면은 죽은 자들의 혼백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사람이 죽으면 그 혼백은 즉시로 하늘로 가든지 지옥으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니 떠돌아다닐 수가 없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 어떻게 이 귀신들이라는 단어가 번역이 됐는가? devils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헬라어에 다이몬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를 영어로 번역을 하면은 그게 devils가 되고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마귀들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소위 말하면은 영어에서 일부 성경들이 번역을 하지 아니하고 헬라어를 그대로 영어식으로 발음을 해요. 우리도 그러면 영어에 뭐 컴퓨터 그러면 우리나라는 컴퓨터 이렇게 번역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이외에도 시티 투어, 영어인데 그걸 갖다가 한국말로 그냥 받아서 똑같이 발음하는 식으로. 다이몬을 디먼이라고 영어로 번역을 해요. 디먼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이 디먼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시면 아시지만,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디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영들인데, 특히 소크라테스 같은 이 헬라 철학자들은
다이몬의 음성을 듣고 그들의 철학 사상을 발전시켰다고 고백을 합니다. 소크라테스도 보면 항상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위기의 상황에서는 다이몬이 음성을 들려줬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니체의 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 할 때도 그게 다 다이몬이거든요. 디몬. 그러니까 좋은 의미로도 쓰인다 이 말이에요. 디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디몬이라고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 다이몬이라고 하는 비록 헬라어지만 그 문맥에서는 나쁜 의미로 정말 악한 영들에 대한 의미로만 쓰인 것이거든요. 따라서 이것을 devils라고 마귀들이라고 정확하게 번역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번역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뭐 죽은 조상들의 뭐 혼백이 뭐 들려주는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이제 귀신이라고 하는 용어를 만들어요. 그래서 지금 그야말로 이 소위 말하는 마귀론을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면 아시지만 이 마귀를 귀신으로 번역을 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 엄청난 그 파장, 오류 뭐 이것은 뭐 그동안 몇 년 동안 제가 이 목소리 높여서 외쳤기 때문에 이 시간에는 얘기를 하기 별로 맞지 않겠습니다만은 정확한 번역은 devil 할 때의 D자가 대문자로 돼 있으면 이게 마귀입니다. 사탄. 그러나 소문자로 devils 그러면 이거는 이제 마귀들이에요. 그래서 이 마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unclean spirits 아까 얘기했던 더러운 영들이라고 성경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어요. 그 더러운 영들이지 죽은 사람의 혼백 뭐 그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크라이스트만 예수 그리스도도 대문자로 쓰면 예수 그리스도지만 소문자로 크라이스트 복수로 쓰면은 그건 적 그리스도들을 얘기하잖아요. 나쁜 잘못된 그리스도들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드래곤 대문자로 쓰면 마귀지만 드래곤즈 소문자로 쓰면은 용들이라고 번역을 했잖아요. 성경에서는 예수님도 Son of God 대문자, 우리는 Sons of God 소문자. 그렇죠. 자, 그 얘기도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다만 이 번역상의 문제를 좀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절 3절 이는 모든 민족들이 그녀의 음행으로 인한 진노의 포도즙을 마셨고 또 땅의 왕들이 그녀와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녀의 넘치는 사치로 말미암아 치부하였음이라 하더라. 자, 4절에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또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뭐 성경 곳곳에서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미치는 악영향, 나쁜 영향에 대해서는 뭐 너무너무 많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역시 다 찾지 않고요. 몇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8장 20절 이사야서 48장 20절 이사야서 48장 20절에서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 갈대아 사람들로부터 피하고 노래소리를로 밝히 알려 이 일을 말해주며 땅 끝에까지 말하 이르기를 주께서 자신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그랬죠. 자, 넘기셔서 예레미야 50장에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8절 예레미야 50장 8절 예레미야 50장 8절 너희는 바벨론 한가운데에서 나와 이동하고 갈대아 사람들의 땅에서 나와 나아가며 양떼를 앞서가는 염소들과 같이 될지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 바벨론과의 결별에 대해서 성경에서 강조를 했었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당연히 바벨론에서부터 나오라고 주님의 음성이 나온다. 자, 물론 이것은 실제적으로 그 바벨론 도시에 살고 있는 얼마 남지 아니하는 그 유대인들, 주님의 그 백성들에 대한 언급이겠지만, 교리적으로는,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적으로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성별에 대한 얘기겠죠. 그렇죠? 거룩한 것, 하나님의 백성인 거룩한 백성이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 그 거룩지 못한 것으로부터 성별되어서 살라고 하는 그것이 오늘날 이 구절을 이 성경을 읽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나중에 대환란 때 실제적으로 피난을 떠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짐을 싸서 여기처럼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또는 피난을 가야 되는 경우, 또는 도망을 쳐야 되는 경우,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도망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때도 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이루어질 일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오늘날 영적으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겠죠. 자,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이것들을 참 뭐랄까요 떠나라고 하는가? 우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맨 끝에 보시면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렇게 지금 되어 있죠. 그 재앙들은 아까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15장 1절에서 이미 그 재앙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그 마지막 7재앙이라는 표현이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 15장 1절에 또 내가 하늘에서 크고 놀라운 다른 표적을 보매 7 천사가 여기 나와 있네요. 마지막 7 재앙을 가졌으니,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진노가 이 재앙들 안에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라. 그녀가 받을 재앙들과 연관이 있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는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충분히 복음도 전하고 이제 충분히 알 만큼 알았을 텐데 아직도 이 바벨론이라는 도시에 주의 백성이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의 롯기에 보면은요, 죄송합니다. 롯기가 아니라 창세기에 보면은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돔과 고모라에 여전히 미련이 있어서 떠나지 않으려고 해서 결국은 천사가 아주 팔을 잡아 끌어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고, 특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보다가 손기둥이 된 사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세상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데마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사역을 하고 선교 사역을 하러 갔던 사람이 주변에 이 현 세상이죠. 그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면 눈에 보기에 좋고 기회를 줄 만큼 담스럽기도 하고 먹을 만도 하고 이렇게 해서 좀 마치 선악과처럼 쳐다보는 순간에 유혹에 넘어져서 현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복음 사역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에 대한 언급이 디모데 후서에서 바울에 의해서 기록된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4절 끝나고 5절 보겠습니다.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까지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음이라. 성경에 보면은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셨다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동안은 잊어버리고 계셨다는 얘기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얼핏 보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기억하였다? 그러면 그동안 잊어버리고 있으니까 기억했었다는 소리냐? 그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보기에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악하고 못되고 사람들을 속이는 이 악한 이 음녀를 그냥 놔두는가?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와 같은 표현들이 종종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창세기 4장에서 아벨의 피가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인가 하고 이 조사를 해보시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 장면이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아벨의 가인에 의한 죽음을 모르고 계셨다는 얘기냐? 그것은 아니죠.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다 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세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그러니까 보시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이 땅에 한번 내려가 보자 이랬단 말이에요. 얼핏 보기에는 그럼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모르고 계신다는 소리냐? 그 얘기가 아니죠. 이야기의 초점은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고 계신 건 아닌데 표현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보면은요, 이 세상에 있는 악한 일들을 직접적으로 보시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하기를 그분은 순결하셔서 차마 악을 보실 수가 없다 했어요. 우리가 보기에도 더럽고 추악한 이 죄악 그렇잖아요?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순결하신 그러한 눈으로는 도저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직접적으로는 안 보신다. 천사들이라든가 또 기타
무슨 파수꾼이라든가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실 것이라고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글쎄, 한번 성경에 그와 같은 것이 과연 그런가 한번 좀 한두 구절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하박국 1장 3절에 보시면, 하박국 1장, 죄송합니다. 13절. 자,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차마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차마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속이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국가, 민족 간의 그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은 천사들이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들 다니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페르시아라든가 페르시아 왕을 관장하는 천사들이라든가 이런 천사들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사자를 보내고 또 그들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설명해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고 디모데전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인간이 개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으려면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지지만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영역에 있어서는 민족들 위에는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라든가 사자들을 세워서 다스리는 것을 간접적인 방식으로 다스리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나와서 뭐 기억하셨다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부인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18장 계속해서 6절입니다. 그녀가 너희에게 준 그대로 그녀에게 돌려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2배로 그녀에게 갚아주며 그녀가 채운 잔에 2배나 채워 그녀에게 주라. 자, 하나님께서 이 음녀가 이 땅에 저지른 그와 같은 참상 많은 해악들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2배로 돌려주라. 구약 성경에 특히 시편에 보면은 이와 같은 기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내 원수를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달라. 그렇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달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기도는 물론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괴롭히는 자나 우리에게 박해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지만 이 구약의 경우에는 보면은 그런 기도들, 특히 이 마귀와 그의 수하, 또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바벨론, 그 다음에 다윗도 마찬가지죠. 자기를 괴롭혔던 그 자들에 대해서 그와 같은 기도, 즉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내용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도 일종의 그와 같은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다만 율법에 의하면은 분명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눈에는 눈이고 이에는 이고 그렇게 심판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2배로 갚아주라. 2배로. 그만큼 이 음녀가 행한 해악이 얼마만큼 큰가를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7절, 그녀가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은즉 그만큼, 그러니까 그렇게 사치스럽게 산 그것만큼 괴로움을 더 주라 이 말이죠. 성경의 법칙에 딱 맞죠?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줄지니 이는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있고 과부가 아니니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로다 하기 때문이라. 실제적으로 여기 그 뒷기조를 보시면은 수없이 많은 민족들의 왕들이 그녀로 인해서 부유하게 되고 사치스럽게 되고 이와 같은 내용들을 쭉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는 자족하다. 이게 나는 혼자서 충분히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 이 마음, 이것이 지금 이 여인의 마음이죠. 자, 이사야서 47장 8절에도 이사야서 47장 8절. 이사야서 47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없이 모든 것이 다 풍요롭고 만족스러운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동일한 표현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47장 7절에 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귀부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들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이 일의 나중 결말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쾌락에 빠져 염려 없이 지내며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앉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아니하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이 말을 들을지어다. 자, 뭐라고 했습니까? 9절, 한날에 한순간에 자녀를 잃으며 과부가 되는 이 두 가지 일이 내게 임하리로다. 너의 수많은 마술과 심히 풍성한 마법으로 인해 이 일들이 내게 완전히 임하리라. 이 음료가 멸하는 모습하고 정확한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8절에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이 하루 사이에 닥치리니, 자, 얼마나 신속하게 그 엄청난 부가 하루 사이에 닥치리니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라.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자, 여러분들 성경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에 종종 등장하는 불, 그러나 성경에서 불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심판과 연관되어 쓰이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정리를 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에서 불이 어떠한 의미로 쓰이는가, 여기서 지금 심판의 의미로 쓰였죠. 자, 우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신다, 그게 불로 묘사되는데, 여러분들 출애굽기에서 3장에서 타는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거기에 모세가 두려워서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서 있었죠. 자,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실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을 때 불기둥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을 했었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19장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할 때, 산에 강림할 때 역시 불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경에서 불로 묘사될 때가 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오늘 지금 살펴보고 있는 심판에 관해서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신 것을 잘 아실 것이고요. 또 계시록 끝부분에 보면은 이 마귀와 그의 군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시는 것이 또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 엘리사인가요? 엘리야를 붙들러 왔던 이 아합이 보냈던 왕이 보냈던 그 50명의 부대도, 군인들도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죽고, 그래서 이 심판과 관련된 내용이 성경에서 가장 많죠. 자, 그러나 부정적으로 멸망의 심판뿐만 아니라 심판은 심판인데 그 심판을 받고 정화되어져서 긍정적인 열매를 가져올 때가 있어요. 우리도 이 불로 태워가지고 소독하는 경우가 있죠. 이거 시골에서도 논이나 밭을 갖다가 태워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균들을 다 죽인다 그래가지고 잘못 태워가지고 너무 불도 나고 그러십니다만은 태우는 것이 나쁜 의미에서만 심판은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때 양이나 소를 잡아서 각을 뜨고 깨끗이 씻어가지고 번제단에 올려놓고 거기에서 불을 태우면은 그 태우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옥불에서 불타서 죽어야 되는데 애꿎은 짐승이 내가 손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짐승에게 모든 죄가 전가돼서 짐승이 대신 다 죽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향기롭게 받아들이신다고 얘기를 했고, 그렇죠?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행한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3장에 6가지로 구분을 하셨잖아요. 금이냐, 은이냐, 보석이냐, 나무냐, 풀이냐, 그루터기냐. 그래서 그 6가지 중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하셔서 만들어낸 것들은 그대로 남고, 그래서 금과 은과 보석이라고 했고, 겉보기에는 휘황찬란하게 아주 대단히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 같았지만 그것이 육신의 일로 이루어진 것들, 자기의 종교심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육신의 일로 처리돼서 다 타버린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심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만 딱 남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보상을, 상급을 주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잖아요. 자, 따라서 우리는 심판이 항상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찾겠습니다. 이 불에 관해서요. 항상 우리는 양면성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과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있지만 또 어미하심과 두려우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식의 표현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 히브리서 12장 29절. 하나님은 소멸케 하시는 불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 하나님이 소멸시키는 불이시기 때문이라. 자, 이 소멸시키는 불이신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는 게 어디입니까?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은, 옛 하늘과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하늘과 땅은 불사르기 위해서 지금 간수되어진 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환경론자들을 비롯해서 이 땅에서 영원히 살고 싶은 사람들, 또 여호와의 증인도 좀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본데요.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어떻게든지 환경 오염에서 벗어나게 하고 잘 가꾸고 환경 운동도 하고 뭐도 해가지고 대대손손이 물려줄 것처럼 생각하지만 성경에는 엄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시적으로 에덴 동산으로 회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regeneration이라고 했는데요. 새롭게 하는 때가 온다고 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완전히 하늘과 땅을 불태워버리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것은 뭐예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이 남게 된다. 그렇죠. 성경 어디에도 새로운 세상이란 말은 없습니다. New World란 말은 없어요. New World. New Age도 없어요. New Age 운동도 성경적으로 잘못됐고 New World, 새로운 세상. 여러분들 여호와의 증인들이 만든 성경 이름이 뭔지 아시죠? New World Translation. World라고 하는 것은 Earth, 땅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물리적인 그런 그 땅덩어리 얘기합니다. 땅. 그런데 거기다가 이 세상 사람들이 세상적인 제도와 사고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체계, 시스템, 그것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 세상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The end, 끝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세상 끝까지 함께 한다고 했을 때 세상은 항상 뭐예요? 끝이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성경이 얘기했대요. 새 땅과 새 하늘은 있을지 모르지만 새 세상이란 말은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과 원수됐다. 너희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는 항상 부정적으로 성경에서 언급하는데 다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것은 뭐예요? 이 세상 제도 하에서 마귀에게 종노릇하며 죄를 먹고 마시고 사는 자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사랑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에 속해 있을 때 사랑을 했지만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서 어둠의 세상으로 왕국으로부터 그분의 아들의 빛의 왕국으로 옮기셨다고 성경에서 말씀했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18장 9절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8장 9절. 8절이죠.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이 하루 사이에 닥치니 곧 사망과 애곡과 기근이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 그 다음에 9절이죠.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에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애통할 것이요. 자, 아까 다르죠? 분명히 그 여인을 계시록 17장에서는 파괴시켜버렸잖아요. 지금 기뻐했는데 지금은 도시가 불타는 것을 보고 슬퍼한다 이렇습니다. 애통할 것이요. 10절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요 저 막강한 도시요. 왜 왕들은 저 바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좋아했냐면요, 막강한 도시라 이 말이죠. 왕들은 권력과 관련이 있죠. 자기의 관심이. 반면에 밑으로 한번 내려가 보시면은요, 몇 절입니까? 16절에 보면은요, 15절부터 보시면 상인들이 이번에는 슬퍼하는데 상인들은 슬퍼하는 동기가 좀 달라요. 15절 이런 물건들을 팔던 상인들 곧 그녀로 인하여 부자가 된 자들이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슬피 울고 통곡하며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이는 그녀가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수용색 옷감으로 옷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는데. 그러니까 물질적인 재물 그것이 다 사라졌기 때문에 안타깝다 하고 지금 슬퍼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상인들과 왕들과의 관심의 차이점을 우리가 좀 읽게 되죠. 다만 우리가 서로 공통점을 볼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얘기는 전혀 언급이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들을 심판하시고 있는데 그들이 저지른 도덕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보시기에 그 저지른 모든 악행이라는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권력이 사라지고 재물이 사라지는 것, 그것이 안타깝고 슬퍼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로마서 1장에서 사람들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다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충분히 입증이 됩니다. 그렇죠? 자, 9절이죠. 자,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자, 어떻게 도시가 불타는 것을 한꺼번에 왕들이 볼 수 있었을까? 유엔 내 무슨 송해라도 일려서 왕들이 다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인가? 아마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되는데 성경의 단서를 제공해 줍니다. 왕들을 모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모아놨었죠. 언제 모았습니까? 우리 16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에 우리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마귀와 거짓 선지자와 그 다음에 짐승의 입에서 나오는 개구리 같은 영이 나와가지고 다 모았다 그랬죠. 자, 계시록 16장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부정한 영 셋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대언자 입에서 나오니 이는 그들이 마귀들의 영들이기 때문이라. 그들이 기적들을 행하며 땅과 온 세상의 왕들에게 나아가 하나님 곧 전능자의 저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자, 여기 기적들을 행했다 그랬죠. 근데 이 기적들은 어디에 쓰인다고 했습니까? 기적들은 사람들을 속이는 데 쓰인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었죠. 사람들을 속인다. 자, 그러면은 전쟁을 위해서 왕들이 다 모여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심판을 우선 바벨론서부터 심판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구나. 그래서 그 왕들이 그 모여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을 시편 2편에서 우리가 확인해 봅니다. 시편 2편에 보면은 하나님께 대항하는 이 땅에 뭐라 그럴까요?
일종의 바벨탑이죠. 사람들이 다 하나가 돼서 지구촌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없이 이 땅을 유토피아로 복지국가로 뭘 만들어 보자고 하는데요. 그들은 이 하나님의 군대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백말탄 자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시편 2편에 보시면 어찌하여 이교도들이 경노하며 백성들이 헛된 일을 꾀하는가.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지리자들이 함께 의논하여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결박한 것을 우리가 끊고 그들이 묶은 줄을 우리에게서 내던지자 하는도다. 그게 바벨탑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이름을 내자고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하늘들에 앉으신 이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떻게 하나님한테 도전을 했냐 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비웃음을 당하고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보게 됩니다. 자, 18장 10절 다시 옵니다. 그녀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왕들. 자, 아주 소위 말하면 바벨론 제국,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때부터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물질적으로 또 이 상업적으로 아주 부흥했던 큰 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퍼하며 애통할 것이요. 슬퍼하며 애통할 것이요. 그녀가 받는 고통을 두려워함으로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저 큰 도시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이는 너에 대한 심판이 한 시간 내에 이르렀음이로다 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순식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정말 너무나 순식간에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표현이 한 시간, 실제적인 한 시간이냐 달리 해석할 어떤 그런 근거도 없는 것 같아요. 비유적으로 짧은 기간이란 뜻 아니냐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아까도 하루라고 그랬었죠. 8절에 하루 사이에 그 다음에 한 시간 내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언급을 하게 됩니다. 11절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그들의 상품을 사줄 사람이 다시는 없기 때문이라. 자,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 상품을 사고 팔므로 말미암아 이득을 취한다. 자, 시간이 지금 애매모호해서 제가 이 다음 시간에 좀 설명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전체적으로 성경에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뭐라 하나요? 상업 또는 사업, 커머스 또는 비즈니스라고 하는 이것이 성경적으로 봤을 때 어떤 의미를 갖는가. 특히 바벨론과 관련지어서 보면요, 소위 말하면 장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장사하라고 하신 적이 없죠. 그래서 이 장사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망친 사람들은 그냥 직감적으로 알겠죠. 아, 그렇지, 내 장사 때문에 신앙생활 등한시했지. 대부분 교회 생활에서 자꾸만 이 영적으로 뒤처지는 거 보면은 갈등, 오늘 가게문을 열어야 되는데, 오늘 교회 중요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러다가 이 장사, 제가 아는 분도 신앙생활 한번 헌신하고 잘해보라고 권면했더니 비즈니스 문제만 해결되면 한대요. 여태까지 해결 안 돼서 20년 넘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됐어요. 발목을 잡고 있는 것.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는데 뭐가 부족해가지고 그 비즈니스 그 다음에 커머스 이거에 붙들고 있냐 이 말. 나중에 마귀가 그걸 통해서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차단시키는 역할. 더더군다나 오늘날에는 텔레비전, 테어비전, 비전이 뭐예요? 환상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거짓 환상을 말하는 자들이여 화 있을진저. 그 다음에 요즘 인터넷, 쇼핑몰, 뭔 해가 그냥 이게 완전히 먹을 거하고 입을 것만 있으면 만족하라 그랬는데 그거 볼 필요가 사실은 없죠. 어떤 분은 필요한 게 있으니까 정말 필요한 거는 사셔도 돼요. 필요하지 않은데 마음을 빼앗기면 그게 탐심이고 그것이 우상숭배라고 골로새서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생각에는 난 바빌론하고 아무 상관없다. 천만의 말씀. 바벨론이 곧 우상이에요. 우상숭배와 관련된. 그런데 그 우상숭배가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탐심이에요. 탐심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을 먼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다른 어떤 거하고 우선순위가 뒤바뀌면은 그게 곧 우상숭배가 되는 거거든요. 그게 뭐가 됐든 간에. 명예가 될 수도 있고 돈이 될 수도 있고 뭐 심지어는 가족이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보면은. 뭐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선 최우선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항상 주 내 하나님을 내 마음과 내 혼과 내 힘과 내 생각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 다음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사랑, 가족사랑 이것은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 하면은요 그거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합당한 사랑이 아니에요. 이기적인 사랑이고 그거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언급하는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비이기적인 사랑으로 형제들을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사랑하는 순서가 뒤바뀌게 되면은 틀림없이 문제가 생겨요. 자, 그래서 다음 시간에 소위 말하면은 사업, 상업 또는 하여간 뭐 장사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것이 성경적으로 가는 의미를 조금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하려면 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다음 시간으로 좀 넘기고요. 예. 오늘은 12절서부터 조금 더 하고 시간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자, 개수를 세어보십시오. 금, 은, 보석, 진주 4개.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 4개. 각종 향목과 온갖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그 다음에 보세요. 나무, 놋, 쇠,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과 포도즙.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 짐승과 양, 말과 병거, 노예와 사람들의 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트로 쭉 짜서 맞춰보니까 오늘날 그야말로 마케팅의 대상이네요. 마켓에 나오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여기 다 나왔는데 놀랍게도 28개네요. 왜 28개일까? 요게 이제 달과 좀 관련이 있거든요. 달에 이제 지구를 도는 바퀴의 그것이 이제 28번인데, 여러분들 이 28이라고 하는 숫자는 4 곱하기 7이죠. 자, 4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땅을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사방이라고 해요. 사방, 땅, 동서남북. 7은 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에서 사람들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것을 대표하기 위해서 28가지. 여러분들이 전도서에 보면은 3장에 하나님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뭐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거기도 보면 뭐예요? 딱 28개죠. 14세트로 딱 돼 있어요. 왜 그래요? 인간이 이 땅에서 달이 한 바퀴 지구를 도는 사이에 할 수 있는 28가지.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것만 하고 살았냐? 그게 아니죠. 더 많은 활동이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활동을 28개. 다시 말하면 인간의 모든 활동이 한마디로 보면은 다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헛되다 이거예요. 왜? 그 안에 이들이 다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일이거든요. 그 아무리 행복하게 살아도 죽음이 마지막으로 찾아온대. 결국은 인간은 궁극적으로 죽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궁극적인 행복은 가질 수가 없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뭐예요? 철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얻게 하기 위해서, 좌절감을 제거해 주기 위해서, 자아 실현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발견토록 하기 위해서, 참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진짜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왜? 죽음 문제가 해결되면은 삶과 날 때와 죽을 때 사이에 비참하게 살았어도요, 막판에 죽음 문제가 해결된 사람은 그건 다 끝난 거라고. 일시적으로 60, 70년 고생한 걸로 끝난 거라고. 그런데 60, 70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를 누리고 내 마음에 하고 싶은 것을 다 해보았다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요?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그래요?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내가 죽으면 이제껏 내가 누린 게 뭐냐? 뭐 그냥 궁궐도 지어놓고 뭐 성전도 지어놓고 뭐 그냥 온갖 엄청난 무슨 좀 뭐라 그럴까요? 역사에 남을 업적을 세웠지만 그게 다 누구 거예요? 자기 자식 거, 손자 건데 그놈들이 잘 보존을 할지 하루아침에 다 날려버릴지 그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죽은 다음에 자기 기억해 줄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이게 무덤에 와줄 사람 몇 명이 돼요. 궁극적으로 보니까 이 죽음,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라. 신약성경.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목적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을 이기려 하십니다. 마지막 원수 사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척결이 된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 너의 쏘는 것은 율법이요,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죄, 율법, 사망. 왜 그래요? 죄를 지면 율법에 죄삭은 사망이라고 써있으니까 너는 사망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척결하신 게 뭐예요? 죄 문제부터 해결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예요? 부활하심으로써 사망 문제부터 해결했다. 죄와 사망 문제,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인간은 영원한 참된 궁극적인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거죠. 그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예수 믿고 뭐 자손이 잘 되고 뭐가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뭐 축복을 받, 그거는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주실 수도 있고 안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시시하게 그거 하려고 뭐하러 예수님이 와야 그냥 하늘에서 복을 내려서 이 땅에 있는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다 해주시지. 죄와 죽음이 해결이 안 되면 그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밖에 없다. 이게 왜? 모든 사람이 죄의 삭시요 다 죄의 사망의 노예가 돼서 원수에게 붙잡혀서 꼼짝달싹을 못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성경이 이러고 있어요. 그들을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죄와 죽음을 멸하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에 있어서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에 살 때 필요에 따라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셨어도 다 교회에 있는 백합을 바라보라, 하늘을 나는 새를 보라. 아무것도 안 해도 다 먹이고 입히는데 네가 뭔 그런 걱정을 하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따라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28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금은, 보석, 진주. 자, 네 가지는 오늘날로 치면은 이게 스탁 마켓입니다. 이게 주식 시장인데, 왜 그렇습니까? 당시에는 주식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뭘로 다 부를 축적시키냐면 이 금과 은과 진주, 보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이게 좀 뭐 좀 불안하다 그러면 금부터 사재기 하잖아요. 예? 이 일종의, 자, 그러니까 부를 상징하는 거죠. 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 이거 다 뭡니까? 예. 그야말로 우리가 입는 옷감에 관한 거니까 생활 편리품이라고 할까요? 용품, 우리가 일상용품 또는 생활용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시장이죠. 영어로 얘기하면 commodities market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까는 스탁 마켓이라고 한다면, 그런데 성경에는 자주색 옷감과 주홍색 옷감은 아까 계시록 17장에서 배웠는데 이 종교 조직이 사용하는 색깔이에요. 그렇죠?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7장 3, 4절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영 안에서 나를 이끌어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한 여자가 주홍색 짐승위에 탔는데, 여기 주홍색 한번 나왔고요. 4절에 그 여자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차려입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구약의 시대를 보면은 이 두 가지 옷감은 세계 어느 나라에 가도 항상 부와 그 다음에 이 과시, 사람들에게 과시. 이 로마의 장군들 보세요. 무슨 뭐예요? 자주색 홍포라 그러죠. 그래서 홍포를 탁 입고 그냥 촥 승리하면은 그냥 황제한테 보고할 때가 보면 그냥 홍포가 뒤로 바람에 마차 타고 가면서 흩날리면서 나가잖아요. 이게 다 과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품목은 향목이죠. 아주 향기 나는 나무, 향나무에서 만든 거겠죠. 그 다음에 산화 그릇, 그 다음에는 나무, 놋, 쇠, 대리석으로 만든 온갖 그릇. 그야말로 부를 또는 안락함을, 그렇죠? 다 풍요로움을, 이런 것들 상징하는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육계와 향료와 향유와 유황. 이 네 가지는 뭡니까?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그야말로 사치품에 해당하는 거죠. 이 뭐라 그러나요? 럭셔리 마켓이라고 하는데, 다시 말하면 이러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도시 생활에 있어서의 그 뭐랄까, 시골에 살면 이런 향수도 필요 없는데요. 이런 것 다 필요 없는데, 이 도시 생활에서 이 고약한 냄새를 제거하려면 그냥 계속 뿌려야 되잖아요. 뿌리기, 이제 향유 뿌리고, 오늘날도 보면 자동차 안에도 무슨 뿌리고, 화장실에도 뿌리고 다. 예.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나라도 수입을 많이 합니다만, 다 특산지가 있으니까 다 수입을 해다가, 저거를 했겠죠. 수입을 했겠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 이건 요즘 얘기하는 식료품 마켓이죠. 푸드 마켓이고요. 그
다음에 짐승과 양, 이건 저 시카고에 가면 뭐 우시장도 있고, 뭐 미국에 가면 아주 경매하고 그러잖아요. 큰 시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무슨 시장이나 라이브 스톡이라던데, 라이브 스톡. 하여간 가축 시장, 우리말로 가축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여러분, 지금 세상에 무슨 노예가 있냐? 보세요. 지금 교회가 휴거되고 올라가게 되면은 성경에서는 놀랍게도 노예 제도가 다시 생겨날 것을 얘기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과연 그럴까? 성경에 써 있는 대로 될 겁니다. 아까 우리 바빌론의 재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앞에서 계시록 주제별 스터디 배울 때 전 3년 반 동안에 계시록 6장에 나오는 전쟁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전 세계의 문명이 다 끝장나게 될 것을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더더군다나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에 쓸 양이 지금 뭐 몇십 년 남았나요? 30년도 채 안 남았을 텐데요. 기름 다 없으면 이제 뭐 탱크고 비행기고 다 뭘로 어떡할 거예요, 이제. 무용지물, 물론 다 파괴도 되겠지만 무용지물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거의 전쟁에 보니까 아마겟돈 전쟁에서 말 타고 전쟁하고요. 칼로 죽이고요. 이게 아주 옛날로 돌아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만 보는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사람들의 혼이라 그랬네요. 사람들의 혼. 아니,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가 사람들의 혼보다 더 중요하단 말이냐?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런 세상이 온다 이게. 인간은 물건 취급도 안 하니. 과거에 여러분들 로마나 이런 데서 노예들 보는 어떤 처우를 받고 살았는지 뭐 영화 같은 데서 나오잖아요, 보면. 사람들의 혼이 그야말로 금과 은과 보석 물건보다도 훨씬 더 대우받지 못하고 값이 나가지 않는 그러한 세상이, 끔찍한 세상이, 즉 그리스도가 다스리는 세상이 이 땅에 오게 될 것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품목을 보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8개, 이 세상에 있는 완전한, 우리 계시록 13장에서 배웠죠? 뭐라 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주는 표를 머리나 손에 받지 않으면 사고 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유통이나 모든 생산이나 하여간 이 경제 활동을 완전히 적그리스도가 통제하는 그런 사회가 올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는 뭐 이론적으로 얼마든지 가능하잖아요. 지금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이 단계에 거의 와 있죠. 그럼 살아있는 것도 뭐 여기다 이제 칩 하나만 다 배겨놓으면 뭐 어디 가서, 지금 애완동물도 어디로 도망가든지도 다 찾는 판인데 그거 못 찾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엄청난 이 사탄이 통제하는 사회가, 모든 부를 자랑하고 완전한 독점 체제로 된 이 사회가 하나님께서 in an hour, 한 시간에 그냥 깨끗하게 사라져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집착하고 살지 말라 그랬어요. 왜? 이 세상의 패션은 사라져버린다고. 패션하니까 그럼 진짜 요즘에 말하는 패션입니까? 그것도 포함되겠죠. 성경에서 패션이라는 말을 그냥 허투루게 쓴 건 아니고 이 세상의 형태가 다 사라져간다는 얘기인데, 패션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뭡니까? 유행은. 그건 뭐 순간적으로 왔다가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 같은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게. 우리가 볼 때에는 뭐 땅도 오래가고 뭐도 오래가고 다 그럴 것 같지만, 자, 그래서 한 구절만 찾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은 재림에 임박해서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집착하지 말라 이게. 연연해하지 말고,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먹을 거 입을 거 있으면 만족하면 되죠.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 오늘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적용할 구절 하나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7장 29절에 보시면은 기록하기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때가 가까움으로, 때가 가깝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님 오실 때가. 이제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되고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되며.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러면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면 그냥 없는 것처럼 그냥
문맥을 보고 해석을 해야죠. 집착을 하지 말고, 아내가 만약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 그래가지고 그냥 세상 다 무너지는 것처럼 딱 놓고 그냥 막 정말 이 세상 다 끝장난 것처럼 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조금 있으면 만날 거 왜 그렇게 달림없어. 물론 너무나 사랑해서 그런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은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없어도 있어도 집착할 필요가 없대. 우는 자든 울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자식이 죽었다고 그냥 막 온 세상이 다 끝났습니까? 그냥 또 하여간 우는 일이 사업도 망한 일도 있을 거고요. 하여간 그거 다 일시적인 거라 이 말이에요. 거기에 집착할 필요 없대. 빨리 회복하면 돼. 기뻐하는 자들은 기뻐하지 않는 자 같이 되고, 자식이 대학 붙었다고 그게 세상 끝난 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적당히 기뻐하고 절제하라 이 말이죠. 적당히 슬퍼하고, 물건을 사준 자들은 소유하지 않는 자 같이 되며,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가 될지니 이는 이 세상의 외형이 사라지기 때문이라. 이 세상의 외형이 뭡니까? The fashion of this world 그랬잖아요. The fashion of this world. 확실하죠? 그 어마어마한 물질 문명이 한 시간 만에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만큼 적당히 쓰다가 놓고 가라면 놓고 가서 그냥 놓고 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관리자로서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되겠지만 집착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오늘 계시록 18장을 통해서 또 고린도 전서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교훈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뭐라 그러죠? 줄 위에서 생활하는 거 내가 잊어버렸네.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물질 있는 걸 가지고서는요, 영적인 일에 하늘의 보화를 쌓고요. 그렇죠? 그런 데다 써야지 움켜쥐고 막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거대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시가 부의 상징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업에 대해서 좀 저도 배운 것을 좀 정리하면서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도 꼭 정리를 해서 제가 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비즈니스, 더 커머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좀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